말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매일 먼지를 닦고 왁스 칠을 해가면서 차를 반질반질하게 광을 내었습니다. 차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걸 칭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차를 몰고 가는 길에 길 한가운데서 차가 그만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는 견인이 되어져서 공업사로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그 고장의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고장의 원인은 뭐냐면요, 차를 산 이후로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해 동안 외부만 반질반질하게 광을 내고 빛을 내고 타고 다녔는데 정작 본네트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차를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엔진이나 기어와 같이 내부의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차가 퍼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잘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잘 움직이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 좋아하시죠? 저도 김을 밥 먹을 때 이게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 김의 인기가 대단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시작해서 요즘에 수출도 많이 돼요. 식품업계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요즘에 우리나라 김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김을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연탄불에 쓱쓱 구워가지고 그냥 잘라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 김이 기름도 발려져 있고 소금도 탁 뿌려져 있어가지고 딱 포장이 되어서 먹기 좋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금도 요즘에 온갖 좋은 소금도 다 쓰고 양념을 첨가한 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김에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을 바른 김은요, 오래 뒀다가 먹으면 안 됩니다. 포장을 뜯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이 김을 먹어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놓은 지 오래되면요, 김이 눅눅해지기 시작하고 묵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는 어떻습니까? 오래 묵으면 더 깊은 맛이 나고 더 우리 건강에 좋죠. 그러나 이 김은요, 기름을 바른 지 오래되게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려면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그냥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선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신앙에는요, 묵은 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92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묵은 내가 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늘 신선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때 천사가 해준 대답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환경도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의 횡포 때문에 성전 건축이 원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이때 천사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전을 짓는 그런 생활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후에 비로소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또 수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이 높은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건축이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영적인 성전 건축과 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는 우주적인 성전 건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구약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신앙생활은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백두산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과 백두산 갔다 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저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두산을 3번이나 가보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백두산을 3번이나 올라갔는데 천지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갔는데 그 천지를 못 보고 내려왔다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힘들게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가지고요, 천지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백두산은 1년 365일 중에요 200일이 넘게 그 구름과 안개에 쌓여서 천지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천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름을 걷어주시고 안개를 걷어주셔야 그 천지를 한번 구경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째 갈 때는 천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흑암의 먹구름을 걷어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믿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과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수 있도록, 내 가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신선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기름 말고요, 그 옛날에 받았던 성령 말고요, 오늘의 충만함, 아니 이 순간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이루신 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 의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과 그 사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십자가를 통한 마귀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통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으로 인해서 불신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그리고 불의의 길에서 그리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회개하여 되돌이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 책망 때문에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니까요, 사도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믿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는 거, 책망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듣게 되시면요,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짜증내지 마시고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아니면 책망하지 않아요. 남의 집 자식 내가 왜 야단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꾸짖어서라도, 나를 야단쳐서라도,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갈래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다못해 점심을 뭘 먹을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가게를 갈까? 저 가게를 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택의 갈래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갈래길 중에 어떤 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 타락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무사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지혜를 짜내도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과 능력과 비전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니,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신다. 우리를 이렇게 깎아내시고 주물러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깎여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는요, 우리를 주물러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깎아내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끔씩 조각가들이 이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쪼물쪼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아니 그릇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십만 번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좀 봉사는 좀 나중에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바쁜데, 너무 분주하고 사는 게 힘든데,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좀 교회도 봉사하고 하나님의 좀 일도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젊을 때, 그 시간 많고 건강할 때 주의 일을 못한 게 지금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렇게 되고 나니 후회스럽다.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딱 교회는 반으로 나눠져요. 딱 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와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로는 제가 억지로 끌고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실 때 저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구인 광고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손들고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시는, 저는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그 성도가 복받는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즈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페는요,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해서 채용하는 그런 카페예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하즈빈스라고 하는 이 카페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즈빈스라고 하는 카페의 이 비전이에요. 저 사진에 보면은 그 임정택 대표라는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이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 장애인들 중에 취업하기 힘든 장애가 정신장애, 발달장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45명의 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 가게가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임정택 대표는요, 이 미션스쿨인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 집회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학교 교정 한 곳에 쓰여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한동대학교가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이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자기의 눈에 탁 박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찾다가 이 하즈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해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신 그런 사역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님은 믿는 우리를 전혀 내가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성령님의 인도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성령님의 인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 순간에 제 손목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숨 쉬듯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성령님 이름 앞에 뭘 많이 붙입니까? 어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옆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옆에서 돕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CCC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CCC를 이끌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김중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김중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6.25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목사님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보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화상 때문에 고통하다가 아침에 죽는 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장면을 또 목격했다고 합니다. 성장에서는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착한 동생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고요. 또한 자신의 딸도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죽은 형제들의 자식들이 많았고 그것을 자기가 다 떠안아야 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줄줄이 연이어 오는 수많은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 김중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하나의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마음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고 옆에서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만 같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한쪽으로는 내가 웃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날마다 내가 울고 있고, 내가 한쪽으로는 이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그 아픔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층에 들어오실 때 우리 그 꿈꾸는 물고기 도서관 입구에 보면은 이 캘리그라피 이 에서 이렇게 글 쓴 게 이렇게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 시구 중에 하나가 이 고통 속에도 나에게 의미가 있겠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겠지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중곤 목사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집가는 처녀에게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내가 숨 한 번 쉴 때마다 은혜 한 번 주시고, 내가 숨 한 번 쉴 때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도 미쳐버릴 것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게 고통스러우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힘내게 해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첫사랑으로 살았고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의미 있는 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게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한 걸음, 나의 한 호흡,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육신을 가졌지만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한숨 한숨,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